여러분 얼마나 가을 속 깊은 곳에서 삶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을은 최고입니다. 제가 힘만 있다면 가을을 한 몇 주쯤 더 이렇게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힘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소리를 들으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래전에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담을 서로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살던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닭을 이쪽 집에서 키웠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매일 알을 낳는데 이 녀석이 허더덕 하고 담을 넘더니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는 거예요. 아빠가 야 일로 와봐라, 닭이 거기 가서 알을 낳았으니까 알 가지고 와라. 달걀.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우리 닭이 거기 가서 알 낳는데 달걀 줘. 그러니까 기다려봐. 갔다 와서는 없는데? 아니 거기서 알 낳는 걸 보았는데 다시 가봐. 갔다 오더니 없어. 달걀이 없어. 달걀이 없다 있다 둘이 그걸 못 믿고 싸웠습니다. 어린아이 싸움이,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엄마가 나와서 서로 응원하면서 싸웠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와서 엄마 싸움이 아버지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싸운 거죠. 안 되겠다 이거, 법원 가자. 법원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낳는데 왜 안 낳았다 그러냐, 없다 그러냐, 거짓말한 거 아니냐, 먹어치운 거 아니냐, 치사하게 달걀 하나. 그래서 곤장 몇 대 맞고 풀려났습니다. 싸움에서 진 거죠. 화딱지가 얼마나 나는지 분이 안 풀려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옆집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불이 막 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불길에 휩싸이더니 바람이 확 불어서 그 불길이 말이죠, 자기 집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집이 홀라당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재난의 원인, 어디서 생겼을까? 눈으로 보면은 달걀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그러면은 좀 부드럽게 들리고 좀 이래 피상적이니까 가지고 있는 죄, 교만함, 거짓, 그런 것들, 불신, 의심, 그런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간구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부족한, 쓰러지기 쉬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전체 기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형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건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사실 때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능히 구원하실 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분은 건성으로, 형식으로, 의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통곡으로, 눈물로 그렇게 간구하셨다. 그분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까지 내일 다음 주까지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으셨는가,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제게 이 땅에 저를 보내주셨는데, 십자가를 지으라고 나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길을 회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그것에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갑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든지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라.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그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셔서 내게 맡긴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저는 잘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핵심은 11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날이 가까움을 아시고 나는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이 여기 남아서 살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등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곳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때로는 좋은 하늘에 맛있는 과일에,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사탄의 유혹이 아직도 존재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저들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여전히 그 땅에서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 오늘 11절 말씀 읽은 대로 하면 두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하나는 아버지여, 저들을,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보존입니다. 보존. 우리나라 말에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보전과 보존입니다. 조금 다른데 비슷한 듯 다릅니다. 먼저 보존은 잘 보호해서 그 안에 딱 넣어두는 것을 보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위대하니 우리 잘 보존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간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류를 주면서 사무실에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류는 귀한 것이니 잘 보존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호하고 간수하는 것을 보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우리 성경의 기도를 보니까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은 잘 보호하고 간수할 뿐만 아니라 보존, 온전하게, 그런 뜻이 있어요. 온전하게, 흠집 나지 않게. 우리들은 보존하는 게 아니라 보전하는 것입니다. 보전. 세상에 살아가면서 흠집 나기가 쉽습니다. 또 낙심하고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잘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애국가 1절이 그렇습니다. 노래하면 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언제 한번 크게 불렀습니다. 만세. 좀 우리나라 좀 깊이고 살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어떻게 하세? 보존하세. 보존하세. 예수님은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보존이 가까운 게 아니라 보전과 가깝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아주 의미심장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해지도록,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해 주십시오.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 말이죠. 성경에 잘 나오는 말로 다시 하면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유혹받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지켜주십시오.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제일 사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양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목자가 해야 할 일은 많죠. 양들을 잘 먹여야 됩니다. 그러죠. 토실토실해지도록. 먹이 마르면, 물이 없으면 물가로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목자가 양들을 잘 먹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집 나가서 다니다가 어디 잃어버려진다거나 사라진다거나 이리가 와서 잡아가면, 지키지 못하면 목자가 아무리 양을 잘
잘 먹이고 편안하게 해도 잃어버리면, 지키지 않으면, 이리가 와서 붙잡아가면 모든 게 다 허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아버지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베들레헴 말구유로 보내주실 때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셨습니다. 가서 전해라, 빨리 가서 전해라.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베들레헴 그 어디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였습니다. 이 장엄한 광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예수님 오셨다고. 그 광경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어떻게 하더니? 지키더니. 천사가 와서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술 잔뜩 먹고 앞뒤 구분 없이 낮아뻗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했느냐? 낮에 양들을 잘 먹였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밤새 그들을 지키는 목자에게 전했습니다. 목자의 사명은 자기 양떼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온전하게 잘 보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목자는 마음이 양떼들에게서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목자는 삭군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양들에게 맛있는 꼴도 먹이고 쉴 만한 물가루도 인도하고 잘 먹이고 건강하게 실한 양으로 그렇게 만들지만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양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빼앗기면, 잡아가면 허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그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비옵나니. 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이 많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은 이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악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죠. 우리는 피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삽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잘 살아요. 바깥에 잠깐 나가보면 더 그렇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잘 살고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거리고 불안하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나라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나라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책임 있는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 내가 살 땅, 내 후손이 살아야 할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해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지켜주십시오.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뿌려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가정, 남편이 가정을, 자녀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도대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믿는 이들이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도대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2만 불, 3만 불,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자리를 잘 지키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제가 저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쪽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픔이 있고 악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불안이 있고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로, 교인으로, 이 나라 국민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지켜달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저들을 지켜주시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오묘한 기도입니다. 지켜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돼야,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하나 돼야 비로소 다시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가정을 지키는 힘이 생겨요. 가정에 어려움과 위기가 없는 가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위기는 그것을 이겨내 하나 된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움은 교회가 하나 되어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끝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 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다 각양각색이니까, 다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은 세리 직업이 있었고 어부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정치하던 활동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각양각색이었어요. 불과 12명이지만은 하나 되기는커녕 처음부터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 되기도 어려운데 자기 다리 달라고
거기서 거긴데 자기 조금 더 높여달라고 예수님 면전에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보면 참 쓸쓸해요. 심지어는 배반하는 사까지 있었으니까. 그들이 하나 되는 것 하면은 이내 깨어지고 말았지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처럼 마침내 하나 되었어요. 마침내 하나 되었어요. 언제 하나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 된 적이 없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가 됐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죠. 그들은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뜨거운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죄를 소멸시키셨어요. 비로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하나된 아래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하나 되어 십자가를 통과하고 경험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복음을 가지고 달려나갔지요.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며 마침내 세월이 지나 거대한 로마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 된 힘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으나 수많은 갈등과 다툼 가운데서 아주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그들의 교회 생활은 이 다툼 때문에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지만은 보기에 부끄러운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약화되고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것은 불쌍한 교회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복음이 약화되고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불쌍하게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신하고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사탄의 작전은 은밀하고 그 괴계는 무섭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움직입니다. 그건 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요. 사탄은 벌레, 본디, 분리의 영이요 다툼을 조장하는 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해야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12절, 4장 12절 우리의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경제 수준이 높다 해도 내부 분열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힘은
이 세상에 어떤 경제력보다, 어떤 문화의 힘보다, 어떤 군사력보다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 되면 다시 지킬 힘이 생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지킬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킬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킬 힘이 하나 됐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에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 됐을 때 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셨으니 그 기도 장소에 가까이 가서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지금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여,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기도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순종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나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 되고 우리 교회를 지킬 힘을,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극복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잘 이겨나갈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여기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